팔복의 말씀 마지막 날입니다. 그러기에 팔복의 말씀 전체를 잠시 제대로 이 팔복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는 방법부터 생각해 보며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은 이미 말씀드린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까닭은 무엇인가? 예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 나라 운동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운동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철학이나 이념과 달리 해방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이 목적입니다. 해방은 이 세상의 시공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일 뿐입니다. 그러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시간 안에 공간 안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고 역사의 한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와 구체적인 순간순간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주는 해방은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한 것을 우리가 보아왔지만 또한 그 해방은 영생과 천국에 이르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이 주는 그 어떠한 이익과 어떠한 자유와 어떠한 해방도 영생을 주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주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야 할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인간에게 그대로 내버려 두었더니 도무지 되질 않더라. 그렇기 때문에 친히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했고, 그래서 우리를 온전한 자유함, 온전한 해방,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오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셨어도 제대로 이 하나님의 나라 운동에 사람들이 참여하고 그 은혜를 입는가? 그분은 죽기까지 십자가를 지면서 자신을 바쳤지만 인간들은 정말 그의 은혜와 사랑과 진리를 알고 인간들은 구원을 받았고 인간들은 진정으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는가?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며 부활의 그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었고 영생의 세계를 보여줬으나 인간들은 그것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구원함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역사는 죄를 지어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내가 오늘도 죄를 져가면서 살고 있고 내가 오늘도 어둠 가운데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게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럼 뭐가 안 돼서 이렇게 우리는 구차하게 살아가고 있고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죄와 손을 잡고 살아가고 있고 왜 이렇게 자유롭게 되지 않으면서 그저 헤매이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일까? 회개가 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운동은 회개의 운동입니다. 회개의 운동인데 회개가 뭔지를 인간들은 몰라요.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회개가 되지 아니하는 것이에요. 죄가 내 자신이기 때문에 죄가 무엇인지 느껴지질 않습니다. 음란과 탐욕이 내 자신이기 때문에 나의 영이 음란과 탐욕에 먹혔기 때문에 나의 의식 자체가 죄고 나의 의식 자체가 음란과 탐욕이기 때문에 회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인지가 되지 않습니다. 교만함이 인간의 그 자아가 되었기 때문에 분리가 되지 않아서 그 교만함을 스스로가 무엇인지 몰라요.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를 스스로가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가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고 그냥 그분이 나의 죄의 대가를 치렀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데 그게 작동이 안 돼요. 왜? 내가 죄인이 아닌데, 내가 죄를 인식하지 않는데 무슨 구원이 거기서 있습니까?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태어날 때 모태 감염이 돼가지고 난 사람들이 선천적인 질병을 앓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 병원균이, 그 바이러스가 자기 한 부분이기 때문에 나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내 몸에서 떼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원래 죄가 나의 자아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타까운 것은 회개했다고 자처하지만 회개가 되지 아니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만을 내가 자각을 하더라도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 회개만 되게 되면 저절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한다는 말이에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회개하지 않은 영혼 자체를 정죄하지 않았어요. 인간이 죄 가운데 있으니까는 불쌍하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회개하지 않은 영혼을 보면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죄와 내가 자아가 일치가 됐기 때문에, 죄가 나 자신이기 때문에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탐욕과 음욕과 교만, 참으로 스스로가 조금이라도 그걸 인지한 사람은 지긋지긋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교만하게 지금까지 살아야 되는 것인지, 내가 탐욕과 음욕을 벗어나지 못하고 이 육신에 묶여서 이 캄캄하게 내가 죄의 사슬에서 사는 것이 더 이상 지긋지긋해서 못 살겠다고 하는 생각이, 자각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불쌍히 여기사, 불쌍한 거예요. 내 자신에게서 그게 보이느냐? 그게 보이기 시작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동트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가 그 손길이 내 안에서 임하기 시작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사람들은 안타까워서 선을 행해요. 회개를 못해서 선을 행한다고 양심의 가책만 무마하는 거예요. 내 양심의 가책을 무마하는 것으로 내가 회개가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건 영의 세계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회개가 안 되기 때문에 정의를 행해요. 내게 훈장을 붙이는 거야, 자기 자신에게. 회개가 되지 않은 사람의 의와 선은 다 자기 의에 빠져서 더 큰 교만과 더 큰 악을 저지른다니까요. 세상을 보세요. 얼마나 불쌍해. 그렇게 하고 살아왔잖아요. 그게 안 보입니까? 내 자신이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목사가 되어서 아주 직업 자체가 선한 일을 하고, 직업 자체가 자기 돈은 없어도 교회 엄청나게 많은 예산 가지고 선을 행하고 차선을 행하고 뭘 하니까 갈수록 목사들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 존재가. 회개는 안 하고 선만 행하고 좋은 일만 하니까. 어떤 사람은 또 계속해서 시비 걸고 비판하고 욕을 하고, 그러면 그것을 쌓으면 자기가 선해진 것처럼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온통 세상은 그런 악에 악을 더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회개하라. 회개만이 하나님의 나라, 회개만이 우리 자신들의 변화된 삶, 회개만이 진정으로 우리를 자유케 해주는 거예요. 안타까워요. 그래서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윤리와 도덕 차원이 아니라는 얘기를 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얼마나 많은 자기의 회개할 거리를 감춰요. 선과 정의라고 하는 것이. 그럼 뭐냐? 그냥 간단한 거예요. 회개는 존재론적 차원이라고 그러잖아요. 나의 존재가 피조물이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
거기로부터 진정한 회개가 시작되는 거예요. 니까지 게 뭔데? 조금 있다 없어질 건데 이걸 아는가? 야, 이 사람아, 너 며칠 있으면 내 인생은 한 뼘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을 아는가? 시편 39편 지난 주일날 우리가 말씀 나눴잖아요. 내 인생의 삶의 길이가 한 뼘밖에 되지 아니하는 것을 네가 아는가? 뭐가 그렇게 대단한가, 이 사람아? 야, 이 인간들아, 한 뼘밖에 되지 않은 인생이 뭐가 그렇게 집착을 하고 이 세상에 묶여서 살고 죄에 묶여 살고 이러고 사는가? 그 죽음 앞에 서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죽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 실존이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 하는데 그거 말한 사람은 그 제대로 알고 말을 했는지 몰라요. 계속해서 신학에서는 그런 소리 떠들어요. 그냥 지식을 가지고서 자기의 회개할 것을 다 감추가 유식한 것이 무슨 회개한 건 줄 착각하고들 살고 있는 거예요. 불쌍한 영혼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조금 지나면 남는 게 뭐가 있어요? 화장터 갔다 나오면 여러분 남는 게 뭐가 있나요? 예, 그게 보이질 않아요. 그게 회개하는 거예요. 유한한 놈이 유한한 줄 깨달아 알고 영원한 존재 앞에 나는 유한하고 한 뼘의 인생도 되지 아니한다고 하는 그걸 깨달아 알 때에 내가 무너져 내리고 회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회개도 떠들어봐야 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 꼭 기독교적인 것은 아닌데도 그냥 회개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요즘에 사후세계 죽었다가 다시 돌아왔다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런 영혼들이 있어요. 진짜 그런 체험을 한 사람들이 와서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 걸로만 묶여져 있는 책도 있어요. 그거 갔다 온 사람은 달라져요. 아, 세상이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더더욱이 하나님 앞에 섰다고 하는 사람들은 강도 도둑놈으로 살았어도 갔다 온 사람은 달라져 버려요. 아, 이 세상이 아무것도 아니고 그러나 이 세상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리고 죽으면 하나님 앞에 서는구나. 그 다음에 세상이 있구나. 그때 그 다음에 세상에 지옥으로 가느냐 천국으로 가느냐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가느냐 아니면 죽음의 나라로 진짜 가느냐를 갖다가 보게 되고 나니까 돌아와서는 목사의 설교를 듣지도 않고 예배도 안 들었는데 사람이 달라져 버려요. 이걸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서늘하게 내 자신이 돼버리는 것을 심령이 가난해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팔복의 말씀의 시작은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에요.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늘 얘기하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인간이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나는 잠시 머물다 가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난 피조물인데 근데 다 뒤집어졌어요. 지들이 창조주인 줄 알아요. 강아지들 길러다 보면요 버릇이 나쁜 놈은 이 강아지 이게 어떻게 해요? 지가 주인 못합니다. 지가 상속에 올라가고 웃기는 거예요 이것들. 네. 인간이 영혼을 가지고 있는데 강아지 새끼만도 못하겠습니까? 왜 몰라? 왜 피조물인 걸 몰라? 왜 자기가 짓고 있는 죄를 모르고 왜 하나님을 제대로 모른다는 걸 몰라? 그렇게 하고 사는 거예요. 나는 피조물이고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나는 다 사라질 것이고 당신은 영원한 분입니다. 당신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면 내가 살 수 있고 당신이 나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으면 나는 끝입니다. 나의 선과 나의 정의와 나의 비판과 나의 지식과 나의 상식과 나의 예의가 뭔 소용이 있나?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내가 가진 거 지랄. 그렇게 가진 게 대단한가?
행세들을 좀 그만하고 살지. 뭐가 그렇게 대단해요? 뭐가 그 지식이 대단해? 나를 향하여 이런 깨달음이 와야 되는 거야. 주여 죽여 주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에게서 떠나가소서. 그게 가난한 마음이야. 그래서 이 팔복의 말씀에 심령의 가난한 데만 이르게 되기 시작하면 이것이 회개의 그 본격적인 시작이 가능하며 동시에 또 회개의 열매이기도 한 거예요. 죄에 대한 그 진정한 인식이 시작돼서 하나님 앞에 내가 서게 되는 순간부터 가난한 마음이 들고, 그게 회개의 열매, 회개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회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줄 알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인 줄 알 때 복이 있도다. 그래서 천국이 너의 것이다. 그래서 영생을 얻는 거예요. 말씀이 이게 지금 그냥 장난으로 할 일 없어서 우리가 글짓기 한 게 아니라고.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 노릇하면서 저 자신에게도 제일 한심하게 생각됐던 것들, 그게 뭐예요? 목사들끼리 또한 신학자들한테 배운 것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저희들이 지어내고 별짓을 다 해요. 그렇게 하고 또 성도들과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로만, 입술로만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단이니 어쩌니 하고 하면서 실제로 기능을 하지 않아요. 다 죽어버렸어요. 무슨 이게 자음 모음을 그냥 인간들이 심심해서 써놓고 자기 저 잘라서 무슨 글짓기 한 건 줄 알아요? 기가 막힌 거예요, 인간들이. 성경 말씀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팔복의 말씀, 이 8가지 이야기가 인간이 영혼을 가지고서 살아가면서 인간이 도달해야 할 가장 아름다운 영혼이 되는 길이에요. 가장 인간이 복된 삶을 사는 길이에요. 지식으로도 어떤 돈으로도 어떤 능력으로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영혼이 여기서 끝나버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육신은 끝나도 내 영혼은 끝나지 않아요. 대가를 받을 거예요. 그때에 내 영혼이 이 8가지의 이 복을 누리고 있고 이러한 영이 되어 내가 변화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팔복의 말씀 가운데에서 첫 번째와 마지막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그 다음에 복이 있는데 하나님 천국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과, 마지막 말씀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말씀을 하는데 천국을 또한 유업으로 받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과 천국이 전부란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산마루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좋은 일을 열심히 하고 주를 섬기고 저를 돕고 함께 우리가 했는데 천국이 없다? 헛짓이에요. 헛짓. 허망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일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면서 동시에 이것은 우리들의 삶이 끝나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보증될 때에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종교는. 그게 보증되지 않으면 종교는 헛것이에요. 목사 노릇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그렇게 일생 동안 목사 노릇을 하고 주의 종 노릇을 했는데 마지막에 천국이 없으면 다 이거 헛짓한 거예요. 헛짓한 거예요. 장로의 노릇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에 천국이었으면 헛짓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뭐 지식을 더 얻고 책을 더 많이 읽으라고도 얘기 안 해요. 돈을 더 많이 벌라고 그러고 더 성공하라고 얘기도 안 해요. 더 의로우라고 얘기도 안 해요. 모든 건 나에게 이미 있어요. 회개하라 그거예요. 회개하는데 돈 들어요. 회개하는데 지식이 있어야 돼요. 회개하는데 무슨 권세가 있어야 돼요. 회개하는데 뭐가 필요해요? 나 자신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천국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이고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정말로
귀하고 귀하신 분일 수밖에 없어요. 사랑의 하나님일 수밖에 없어요. 무슨 아무런 조건이 없잖아요. 더 필요한 것도 없잖아요. 내놓기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자기 죄를 내놓는 게 자기 심장을 뜯어서 내놓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심장은 뛰는 거나 느끼지만 아예 죄에 물들어 가지고 자아가 돼서 분리가 안 돼요. 그것을 자학하는 영혼은 복이 있을지어다. 그런 거예요. 성령이 임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손발을 멈춰 세우고 생각하는 것도 멈춰 세우고 지적인 게임도 멈춰 세우고 다 죽어야 돼요. 멈춰 서서. 그래야 내 자신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멈춰 서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좀 생각도 좀 멈춰 세우고 네가 무슨 선을 얼마나 행한다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선해요. 차라리 선을 행한다고 하는 짓들이 자기 교만만 쌓아놓고 있는 게 인간들 아니에요. 좀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내가 네 하나님 됨을 알라. 하나님의 현존을 느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당신 없이 내가 구원함을 받지 못하나이다. 당신은 거룩하시고 나는 천하고 죄인으로서이다.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에 더 이상 얘기하지 아니하여도 의를 위하여 박해를 아니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의로 와서 의를 불의한 세상에서 박해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다 보게 되면은 저절로 세상이 나를 못 살게 굴어요. 세상이 나를 못 살게 굴어요. 빛을 어둠이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의를 할 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 할 때, 이게 의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신념이라든지 어떤 그 철학적인 어떤 정의감이라든지 더더욱이 의분이라든지 이따위의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에 대한 자각, 정말 죄인이라고 하는 그 자각, 나는 유한하다고 하는 자각, 그것 앞에서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내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게 될 때에 이 세상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렸기 때문에 밀려오는 파장이 있어요. 우리는 그 도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찬신앙이 되어보세요. 그리고 세상이 말하고 있는 여러분 정의라든지 의분이라는 것이 얼마나 유치한 건가 생각해 보세요. 일제치하에서 일본인들이 얘기하는 정의가 뭐예요? 그건 자기네들이 정의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보기엔 다 가짜야. 히틀러가 유대인을 놓고서 자기네들이 정의를 얘기하고 그 의분이 대당해서 다 600만씩 다 가스실에다 넣고 죽여버리잖아요. 그게 정의예요. 그 사람들은 그게 인간의 정의란 말이에요. 히틀러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히틀러가 있고 우리 안에 일본 놈이 있어요. 왜? 나와 입장이 다르면 돌멩이 던지잖아요. 지금도 돌멩이 던져요 안 던져요? 나랑 입장이 다르면. 그렇게 인간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거란 말이에요. 시진핑의 정의는 뭐겠어요? 트럼프의 정의는 뭐예요? 다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정의야. 그게 인간의 정의란 말이에요. 거기서 나오는 의분이라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진정한 해방과 진정한 자유와 구원은 어디서 오는가?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이겁니다. 이걸 깨달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알지 않으면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믿는 자들이 아니라고. 하나님 믿는 자들 아니에요. 예수 믿는 자들 아니에요. 푸틴의 정의가 뭐고 젤렌스키의 정의는 뭐겠어요?
러시아의 정의, 우크라이나의 정의는 뭐겠어요? 인간의 정의라는 게 이렇단 말이에요. 그럼 이 인간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이미 성경에 있어요. 회개하라 이 자들아, 거기에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구원이 있다. 너희들이 그래야만이 너희들이 산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이 멸망한다. 이미 멸망한다. 인간이 역사가 멸망하게 돼 있어요. 지금 이 성경이 깨달아 알게 하고 성경의 무서운 빛이에요. 이 빛 아래 살아야 돼요.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여기서는 뭐냐, 이렇게 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바로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이 얻어도 소용없어요. 영생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많이 얻어도 소용없어요. 트럼프가 세상을 다 얻고 그린란드를 먹고 카나다를 먹어도 소용없어요. 중국을 이겨 먹어도 소용없어요. 천국이 주어지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이게 정말 깨달아 알고 우리들이 그런 눈으로서 이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다. 여기서 보세요.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고 죽은 그분을 따라서 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성취된, 그리고 영생이 있고 부활이 있는 그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뭐 나의 정의 때문에, 나의 이익 때문에, 나의 조국 때문에 눈을 뜨고 더 큰 세계를 보라고 성경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민족이 소망이 있어요. 인간이 소망이 있어요. 나로 말미암아 그 나는 남을 정죄하지 않고 남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은 그 자예요. 아무도 정죄하기를 원치 않았어요. 한 영혼이라도 살려내야만 했던 거예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그렇게 가지 못하는데 나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고 나를 당신의 세계로 이끌어 주옵소서. 그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구원의 주로 말미암아서 욕하고 박해하고 또한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악한 말을 할 때에 복이 있다. 너희들이 제대로 살고 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 나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복이 있다. 너희에겐 천국이 있다.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이 삶이 끝나지 아니한다. 이거를 알라. 복이 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복이 있느니라. 우리가 지금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 작은 그 눈꼽만한 그 이익이 그게 무슨 너무 가치가 얼마나 있는 거예요. 여기 화장장에 가서 불구덩이 들어갔다 나온 다음에 나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어떤가? 내 영혼이 내 육신을 다 불태우고 내 자신을 한번 본 다음에 어떤 생각이 들는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천국이 너의 것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세상이라는 것이 이런 줄 알아.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진 예수, 그리고 부활한 그 예수로 인하여서 내가 박해를 받는다고 한다면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보네포도 그런 기쁨 가운데에서 자신의 삶을 바친 거예요. 그게 20세기에는 그런 인간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뭐 그게 대단한 것 같지만 그게 보통의 크리스찬인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그렇게 당했어요. 믿으면 그 순간부터 목숨을 내놔야 하는 것이었어요.
복음이 살아있을 때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눈앞에 보일 때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과 도덕과 이 세상적인 그 관념으로는 회개가 안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아니하고 진리가 오지 않아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복음을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이 팔복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팔복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회개와 천국,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그럼 팔복이 나에게 임해요. 이 말씀들이 나한테 임해요. 그런 은혜가 이 사순절에는 아주 철철 넘치게 내 영혼이 되고 내 육신이 되고 내 삶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임해야 돼요. 또 무슨 기회가 있겠습니까? 내가 팔복을 이렇게 또 설교할 수 있을까? 이번 사순절에 가장 근본적인 거 10계명부터 해서 팔복과 지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진정 더 이상 회개를 지거나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은혜를 입는 일이 훗날이 아니라 늦춰지지 않고 오늘 이 순간과 사순절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여, 티끌에 지나지 아니하며 피조물에 지나지 아니하며 또한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한 뼘밖에 되지 아니하는 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깨달아 알고 주 앞에서 주는 주시오, 주는 영원하신 분이시오, 주는 심판자시오, 주는 사랑이시오, 구원이심을 우리가 알고 우리는 죄인이요, 우리는 유한한 것이요, 우리의 모든 의가 결국은 썩고 썩은 것과 별다름이 없는 것을 깨달아 알고 우리가 오직 주를 믿고 주를 따르는 가운데에서 회개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고 천국이 나에게 임하고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애통하는 자가 되고 온유한 자가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성취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영원한 나라가 오늘 이 순간부터 우리의 것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